1987년 11월 19일에 저 부산에서 쌍둥이 여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쌍둥이 어머니가 미혼모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쌍둥이 아기를 입양기관에 맡겼습니다. 한 아기는 미국으로 가고 또 한 아기는 프랑스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미국으로 입양이 된 그 아기가 20살이 돼서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헐리우드에서 게이사의 추억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을 한 서맨사라는 이름을 가진 여배우예요. 게이사의 추억이라는 이 영화가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전 세계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프랑스에 입양이 된 쌍둥이가 어느 날 그 영화를 보는데 자기와 너무나 똑같은 여배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야, 닮아도 너무 닮았다. 그런 생각에 미국 여배우 그 서면사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1987년 11월 19일 한국 출생, 자신과 똑같은 출생 기록이 뜨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헤어진 가족을 찾으려면은 방송국에 출연을 한다든지 온갖 방법으로 자료를 뒤져가지고 대조를 한다든지 심지어 국제기구 등을 통해 가지고 가족을 찾았는데 지금은 DNA 매칭 기술이 아주 발전을 하면서 DNA 검사만 하면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쌍둥이 자매가 헤어진 지 20년 만에 그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요셉이 22년 만에 헤어졌던 형들과 다시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때부터 헤어졌는데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풍년 7년, 흉년 2년 그렇게 해서 2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 모든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떨어져서 그 양식을 사러 애굽 땅에까지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아주 잘 준비를 하고 대처를 했지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요셉이 아주 정치를 잘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까지도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와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전에도 형들은 성인이었고 지금도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그대로 성인이고 그때도 목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양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옷차림이라든지 모양새라든지 뭐 달라진 게 하나 없고 더구나 10명이 똑같이 늘 다니는 것을 보니까 금방 자기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22년 전에 요셉은 17살이었고 지금은 40살이 다 된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장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변하고 옷차림도 변하고 국적도 변하고 신분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줄이야 뭐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복수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당장 그들을 처형할 수도 있고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그런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 쭉 이야기를 들었듯이 요셉은 이미 다 용서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다 정리했던 것이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지난 날을 쭉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지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넘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노예 생활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셨구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과 섭리였다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마저도 다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는 이미 마음에 다 정리가 돼서 다 용서가 됐기 때문에 형들을 만날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에 매운다든지 복수심에 매인다든지 그런 것에 매이게 되면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여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매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사가 형통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를 하고 마음으로 다 정리를 했다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화해는, 인간적인 평안은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 양쪽이 다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제로 만나기 위해서는 형들의 마음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두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요셉의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지만은 아직도 그 형들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은 진정한 형제로서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형들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나라를 정탐하러 들어온 스파이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만약에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은 너희들이 평범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라면 그 증거를 내보여라.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졸지에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이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지.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사람은, 인간은요, 고난을 겪어야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고난이 닥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는가? 하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무 죄도 없는데 이런 감옥에 들어온 것은 틀림없이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이 그 옛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이 숨겨뒀던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에 옛날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이라든지 양심의 가책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게 터쳐 나온 것입니다. 42장 22절 말씀에 보면 루벤이,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제일 맏형제는 루벤이 지난날 동생들한테 그때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는 것을 상기를 시키면서 우리가 그때 죄를 지었다, 그걸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맏형 루벤이 지적한 그것을 그 형제들이 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동생 요셉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다 회개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이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마음 속에서 울음이 북받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형들이 회개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까 자기도 그 전에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세월들이 다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지금 자기들이 한 일을 괴로워하면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 형들이 다 변했구나. 형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만 가지고는 화목한 가정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번에는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제들의 관계, 그 가족 관계의 돈독성은 어떤가, 그걸 한 번 더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 대한 태도를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그 형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줘가지고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음에 올 때는 이번에 같이 오지 않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의 진실성을 확인시키시오. 당신들의 그 진실을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시므온이란 형제를 인질로 잡아 놓을 테니까 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 놨는데 다시 데리고 가고 싶으면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는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여기서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의 우애를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시험은 이제 그 베냐민 동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옛날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는데 요셉이 떠난 마당에 이제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난 그 베냐민에게도 형들 똑같이 대하지 않겠나. 요셉이 떠난 이후에 야곱이 그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을 테니까 그러면 형제들이 똑같이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은잔을 집어넣어 가지고 도둑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자기 은잔을 훔쳐간 도둑으로 혐의를 씌워가지고는 잡아들여가지고는 이 베냐민은 종으로 삼겠다. 이랬을 때 이 형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넷째 형인 유다가 나서가지고는 이 막내 동생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슬퍼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 동생을 꼭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동생이 이곳에서 종이 된다면은 차라리 내가 동생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동생을 내보내주시면은 내가 이곳에 종이 돼갖고 내가 종살이를 할 테니까 제발 동생을 보내달라고. 나중에 44장 그 앞에 44장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유다가 감동적인 그 연설을 하고 변명을 하는지 그 이야기가 아주 구구절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그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유다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을 위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전체를 바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던 그런 형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 형제들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던 형제들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들이 됐는지 몰라요.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형들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형들이 이 요셉이 시행한 두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맏형 루벤이 주도를 해가지고 과거에 동생 요셉에게 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유다가 앞장서서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봤을 때에 그 형제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신뢰감이 아주 돈독해지게 된 것이지. 그 형제들의 형제 관계가 화목한 관계고 그 형제들의 가족 관계가 아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형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형님들이 파는긴 요셉이 바로 납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을 신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위해 가지고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다 용서하는 것이지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들의 그 가족들까지도 다 자기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그 맏형 루벤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에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을 주도하고 나서는 것이고요. 유다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일어남으로 인해 갖고 그 형제들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 가족들이 결속이 되면서 화목한 가정으로 그 가정 속에 평화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래서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을 설 때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고요.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앞장서 나갈 때에 우리의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져 있는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함으로써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